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방향성은 어떠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특별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희망찬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방법을 찾을 때 교회에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언약교회가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은 2000 스타디움을 거리를 두고 보라고 하는 구약적 교훈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현 상황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과 그 기관들은 사람들이 만들고 목적과 이익이 달성되면 폐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문을 여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닫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닫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바라볼 때 현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니 미국 교회의 모습, 아니 저 구라파의 모습의 교회를 바라보면 부정적인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였고 사랑의 꽃을 피웠고 문화의 꽃을 피웠지만 이것을 끝까지 가져갈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종교적인 마인드에 정착해버린다면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조직체와 같은 시스템과 같은 모습 가운데 결국은 폐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느냐라고 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에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하고 따라오는 데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초에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나아가며 모든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삶의 근간의 큰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어떤 기적과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어떤 기적들을 배워서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라 진정 성령의 나타남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데도 권능과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 있지만 그 사랑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사락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예식과 의식을 통해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하면 예뻐지고 사랑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랑이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사랑하는 삶으로 어떻게 종착지까지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 종착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100세요 또 오래 살면 120세까지 산다고 하는 그 기준을 바라봤을 때 과연 당신은 80세를 살든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관계없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사랑하며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미워하며 마치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감싸면서 마치겠습니까?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마치겠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걸 택할 수 있고 부정적인 걸 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불신적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 그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따른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히 다 좋다고 말합니다. 그럼 가십시오. 부정적인 바라보는 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부정적인 것이 안 좋다고 말하며 그 길을 간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자신은 알았고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선택의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한 교회 건물 예배당을 지어지고 그 안에 이 시스템들이 돌아가는 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과 더불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움직이는 성전이라면 이것이 하나의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에클레시아, 모여진 사람들이 한 방향을 가지고 공동체가 식구로서, 영적인 식구로서 가는 그 길, 그런 것도 확대된 의미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면, 사도행전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펼쳐갈 것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안전뱅이, 40세가 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 그로 하여금 찬미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에 이르게 한 이 아름다운 사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를 열었고, 바로 그 안에 마음의 성전을 삼았고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며 그로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성은 첫째, 열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열립니다. 구약시대의 바벨탑 사건은 뭉쳐지고 닫혀집니다. 어떻게 하면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였고, 물로 심판되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산보다 더 높이 하늘의 꼭대기를 닿았고 하나님 물로 심판하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방식을 쓰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오염된 사상에 입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인간은 폐쇄적이고 불안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안하고 폐쇄적인 것을 어떻게 극복해 볼 것인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노아 방주를 통해서 심판이 있으니까 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깨닫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대답인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구약 교회는 폐쇄성이 짙은 교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유대 민족적인 그런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기에 대전환을 맞이한 복음 시대가 전파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구약의 모습을 다 접어두고서 이젠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방향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열리는 모습입니다. 마치 오늘 40세가 넘어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40년 동안 고생하며 미문에 앉아서 누가 주는 걸 구걸해서 연명해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보는 자, 혹시나 뭘 구할까라고 그는 바라보았지만 그 눈을 들어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지구촌 연합교회, 우리 목자들 교회, 또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아멘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가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라. 유대주의적이고 지역적이고 혈협편, 그렇죠? 폐쇄적인 그런 유대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로 가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므로써 이 땅에서 사도들과 함께 더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나가라고 준 것이다. 이 세계는 열리는 세계다. 유대교적인 것은 폐쇄적이고 지역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종교의 모습을 띄었다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즉 기독교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정반대의 개념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개방성을 가지고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개방성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이렇게 개방적인 모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이 40년 동안 폐쇄되어졌고
암울했고 다쳤고 희망이 없었던 그에게 희망을 주고 동기부여를 주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을 간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쑥 하고 들어오게 되므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개방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개방성을 가지고 나갑니다. 얼마든지 많은 무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양들의 모이에 염소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 스타, 신천지 노란 팻말에 붙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들어온 자들이 아닌 이상은 그들마저도 함께 품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삶의 여정 속에서 인내의 과정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치 원심불리기로 그런 악한 것을 불리기로 뽑아내버리는 것처럼 염소를 뽑아내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인생은 시너리죠. 연내죠. 그죠? 그 농부의 인내를 배우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야 됩니다. 개방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희망차게 나아가는 모습이 개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와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는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 중에서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며 이제 30대, 60대, 그렇죠? 90대. 그래서 3대를 넘어가선 이런 모습 가운데 이제 의원들도 나와서 정치에 참여하고 그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바라며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고 방산과 경제 속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가지 보았을 때 4위, 5위 이렇게 들어간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갑니다.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코리안 드림으로 와가지고 이곳에서 희망을 품고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고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고향에 가서 버는 돈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어가는 모습들, 이런 세계가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개방성이라는 부분은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희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지원하고 함께하여 신학 공부를 시키고 나아가서 선교사보다 들어온 사람들을 선교사로 만들어서 그들을 신학자요, 그들을 목사를 만들어서 그 고향에 그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돈을 주고 배우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성공한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필요로 하는 자들 불러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전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폐쇄성이 아니라 개방성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한국교회에 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인지하고 그에 대한 빠르게 맞춤을 서비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개방성의 모습을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유대교의 폐쇄성이 아니라 개방성의 기독교로 가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그런 유대교회라 온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개방성이 필요한 것이 교회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두 번째를 나아가면, 그렇게 나아갈 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함께 나가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능력이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지만 여전히 한 주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그래서 너희가 그 많은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 왜 예수의 이름인가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따라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래서 너희가 나를 바라볼 때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줄로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왜 나로 하여금 교만한 죄에 빠지게 나를 쳐다보느냐는 것이었어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역사가 나타났다고 담대히 말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대단히 멋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할 뿐만 아니라 요한이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이 시대 21세기에 있는 목사님들과 때로는 이단자들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 아멘 하고 나가시는 것이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 폐쇄성을 가지고 일개 소위 집단의 이단 사이비 사설들에 뭉쳐있고 그에 편협하게 만들며 나아가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일까?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국은 천국으로 이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있는데 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답니까? 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며 추증하며 그에 신봉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들의 신념에 따라서 마음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겠으나 구원에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늘 아래 어떠한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신 방법, 다신 종교, 다른 어떤 길을 여러제시 않았다. Only way. 오직 just only way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하신 길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사도행전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명한 것은 유명하지만 베드로 그 이름 자체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말하는 거야. 믿음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쓰면 베드로가 아니라도 그 누구 여타 12제자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평신도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여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시면 그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저 굴러다니는 돌멩이들로 명령하시면 돌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제한을 두려고 하면서 제한 두면서 나를 그것다 집어넣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종교로 유혹하고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아니래요. 성경은 전 세계로 확장성을 가지고 개방성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오직 한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그 십자가에 한 번에 소각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3일 동안 고심하다가 다시 승리하여 부활케 함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우리에게 왜 희망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희망이고 비로소 우리는 동기부여를 갖고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한 주제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똘똘 단합해서 뭉쳐지는 역사,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는 모습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뜻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부족한 자들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최소한의 복지 혜택은 받고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 밭을 팔고 내 집을 팔고 내 논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그걸 갖다 얼마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로 말미암아 각자의 필요대로 사도들은 나눠주고 그들의 먹을 걸 공급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은혜를 더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전파해 가더라 라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개방성을 따라 막힘없이 동서남북 내가 원하는 어느 곳이든지 가라. 네가 가는 그곳까지 내가 가서 너에게 축복을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느 지역에만 있어야 되고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왜 그 영혼이 곧 성전이 되어야 되니까 그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말한 이 역사적인 사명을 맡겨주는 것은 개방성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서 헷갈리는 것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지만 결국 하나로 뭉쳐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뭉쳐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으로 뭉쳐지지 않냐고 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 단,
시작은 같았는데 끝이 달라져요. 그렇죠? 역사에서만 알미니안주의가 이단으로 정제되면서 중국으로 가고 우리나라까지 경교가 됐다는 말을 역사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교회 사회를 보면 열심히 함께 나아가지만 그 열심히 함께 나갈 때 미래가 한 정착점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그것은 정통으로 숫자가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통으로 결론이 납니다. 정통이 아니면 이단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이단은 어떻게 결국은 자리를 벗어고 쫓겨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끝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방향을,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은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단인 줄 알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 맞아요. 우리 이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잖아요. 맞는 말입니까? 이단인데 아는데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하면 그게 말이 맞나요? 시작이 다른데 끝이 달라버리는데 그때는 빨리 나와야 되는 게 상책인데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가끔이 아니라 자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불행인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말하지만 다른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집어넣고 마치 그 자리를 차지하며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이 구세주인 양, 자신이 메시아인 양 떠들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에 대한 현혹되어 미혹하는 자들이 숨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해 줄 것은 모든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그 선택권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각하라, 깨어 있어라, 분별력이 있어라, 분별의 은사를 받아라, 미혹되지 말라, 내 마음을 굳건히 지켜라. 오직 너는 복음에 매여서 그 사랑의 쇠사슬을 꽁꽁 묶여서 그 사랑으로부터 떨어지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라 할지라도 아니 복음을 전한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뭉쳐지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교회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가지고 자신의 능력이 그냥 자랑하고 PR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겸손한 모로 내려와야 됩니다. 마치 내가 한 것이냐, 예수님을 빙자해서 내가 한 것이냐, 한 것은 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임을 얘기하고 나는 청지로 쓰임 받았다는 겸손과 겸허가 보여져야 되는데 사람의 눈에 보아도 교만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꽹과리와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과 방불합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독을 마실 어떤 권세와 능력을 그래도 사랑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얻은 것도 없다. 그렇죠? 우리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어떤 것도 얻은 게 없다. 결국은 사랑 아니면 무의미하다는 사실이에요. 무의미하다는 그것에 투자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에 투자하는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가치지향적인 사람이고 가치지향적인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투자하고 사랑으로 투자하고 소망으로 투자합니다. 그 소망하는 모습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모셔드리는 소망하는 열망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준 각종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모든 소득들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죠. 왜? 이마에 땀이 흘려서 먹고 마시어 너 생명을 유지하라, 살아남으라 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적 사명이라 한다면 우리는 살아남께서 노동하고 수고하고 얻은 소득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해서 인내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그래서 인내함으로 씨앗을 뿌리는 작업들이에요. 그 씨앗이 생활 신앙인으로서 사랑 실천하며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 뿌리고 물을 주는 작업들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건 복음을 뿌리는 것이고, 물을 주는 건 기도한다고 본다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이 모든 기초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자라게 함과 열매 맺게 하심으로 말하며 하늘에 확장되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여지 없어 손들고 오리 이 부족한 저를 하찮기로 말하면 한없이 한찬 죽은 개만도 못하다고 표현한 다윗과 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가 태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느껴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감격하며 써주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격하며 나아가는 겸손의 또 겸손을 외친 어거스틴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땅에선 있을 수 없는 일들,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토피아는 없다는 뜻의 유토피아지만 결국은 있다는 걸로 우리는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이냐,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유무상통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바라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국가가 지금 사회복지 예산에 많이 거의 50%를 넘게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즉 복지가 대안이고 복지가 정책이고 복지가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렇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 여전히 마이너리그 있지만 그들을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로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대한민국의 복지국가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대한민국이 열악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복지국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희망을 가져버린 것입니다. 예. 이 땅에서의 모습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삽입되어지고 내려왔다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세상 나라와에 비해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 내 것, 네 것 분명히 구별하는 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것, 네 것 구별한 1차적인 차원에서의 그 바탕 위에 분명히 구별이 돼요. 네 것과 내 것이 구별이 돼요. 우리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가 구별이 돼요. 그러면 그 구별 위에서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제이고 그게 바로 복지이고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 우리의 종착점은 사랑 실천인 것입니다.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사랑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먹고 화려하고 멋있게 살아가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저 천국엔 더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따라 이 땅에서 내가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필요를 공급한다면 그걸로 족한 줄 알고 남은 모든 여력들을 잉여 자산, 잉여 능력, 그런 것들을 이웃을 향해서 내어보내는 이러한 구제, 복지,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정리합니다. 개방성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확장되어지면서 편협한 유대교회가 아니라 개방성을 가진 포괄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확장성,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동서남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 두 번째,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유일하게 하나로 뭉쳐지는 한 마음 한 뜻, 예수 그리스도로 집결이 돼야 됩니다. 끝이 달라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머리카락 갈라지면요 이게 수정해야 돼요. 잘라내고 트리트먼트 해가지고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로 뭉쳐지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됐다니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도 필요할 것이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보고서 그 열려진 눈을 가지고 얼마든지 구제와 복지로 나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사랑의 모습은 아닐까?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멘 올소이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교회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아가므로 이제는 교회가 칭찬받으며 함께 더불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대회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고 은혜와 권능으로 발매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말이 빨랐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잘하게 해주시고 함께 더불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뭉쳐지며 기도와 구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되 힘있게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